레위기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이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레위기 10장이었어요. 나단과 아비후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단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음식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단지 종교적인 형식뿐이라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동일하게 이기적이고 동일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동일하게 세상에 거짓되고 탐욕된 삶을 따라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들 역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인의 출산과 유출에 따른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출산하는 것이 부정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낳는 것이 부정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월경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월경으로 인한 유출, 피를 흘리는 그 유출이 부정한 이유는 앞서 음식 규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결국 여자들이 출산 중에 피를 쏟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 피나 액체의 유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은 생명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죽음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죽음의 출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출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출생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대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또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부정한 이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성경은 또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것보다 현명한 것은 극히 짧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흘리는 유출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죄를 말해요. 모든 죄. 모든 죄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피를 흘리는 유출의 죄를 생각한다면 혈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혈기와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나도 태워 죽이지만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불과 같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혈기를 우리가 성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한 죄, 피를 흘리는 죄예요. 부모가 화를 많이 내면 자녀들 역시도 혈기 많은 아이들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로 자라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만큼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와 분노는 외부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 앞에서는 속으로 감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죠. 이처럼 혈기와 분노는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든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과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명 체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격한 감정으로, 화난 감정으로 체벌한다면 그런 훈육이 아니에요. 체벌도 아니에요. 그냥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폭력과 훈육은 구별이 돼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태도와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화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피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불처럼 화를 내다가도 화가 풀리면 아이가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벌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겁니다.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죠. 이런 회피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사리 판단이 안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감정 상태, 눈치만 살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지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다 알겠죠? 이거 모르는 분들 없어요. 혈기도 미움도 분노도 죄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예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되면 혈기와 분노, 미움과 징후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5절,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아를 낳았을 때와 여아를 낳았을 때의 정결 예식이 달랐습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다고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33일이 더 지나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 총 40일이 지난 후에야 정결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남아의 2배입니다. 2일에 곧 14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 총 80일이 지난 후에야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아의 그 부정한 기간이 2배나 길었을까요? 이 문제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아의 경우에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포피는 남아의 그 생식기 끝에 있는 가죽이에요. 그 포피 가죽을 잘라내는 게 할례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야 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명령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할례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 언약은 죄의 상징인 포피 가죽을 잘라내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남아만 할례를 행했을까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언약의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역시 혼인 언약 안에서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할례 언약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할례 언약 안에 있어야 구별되어지는 거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할례 언약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6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이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만 피를 흘리는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는 속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속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안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 안에. 그래서 할례의 회개는 일회적이에요. 거듭남을 말해요. 그러나 번제와 속죄제는 지속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례 언약, 곧 십자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 이것이 우리가 할례 언약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번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그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속죄제는 나의 공로, 나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할례 언약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내 죄를 잘라내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는 방법,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는 그냥 감정적인 변화,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혈기와 분노와 미움의 가죽을 잘라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거룩과 구원은 모두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정한 우리가 진정한 회개, 곧 할례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혈기, 분노, 미움의 포피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부정한 상태입니다. 회개를 통해 혈기, 분노, 미움의 포피를 잘라내야 합니다. 왜 여전히 더러운 혈기, 분노의 포피를 그대로 가지고 살겠습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의지, 결단을 믿지 마세요. 수없이 약속하고 결단해도 넘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결코 나의 원죄, 내 혈기, 분노와 같은 나 중심성의 죄의 포피를 잘라낼 수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언약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부정한 우리가 정결케 되기까지는 인내하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에는 그것의 2배, 총 8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제서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정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인내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정결하기까지는 절대로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안 되는 것이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바로 뭔가 결과물을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걸레, 똥 묻은 걸레를 가지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다니는 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더럽게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보듯이 내 영혼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처럼 가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 헌신보다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 혼자서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한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힘을 잃고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나의 실제의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과거에 음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오픈할 수가 없는 죄였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뇌죄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과연 유익할까 생각을 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죄를 오픈하면 힘을 잃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실제의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가식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덮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인 내가 음란한 죄를 오픈한다면 다른 성도님들도 동일한 죄를 오픈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죄를 오픈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 당시 설교 중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한 죄를 오픈했습니다. 죄를 오픈하기까지는 고민이 되었지만 그 후로는 너무도 자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후로는 음란한 영상에 대한 유혹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을 수는 없어요. 죄를 오픈한 이후에도 계속된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확 줄어듭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거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 큰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가 조금은 더 거룩하겠죠. 제가 구속사적 기준을 가지고 큐티를 한 지 4, 5년 정도 지났는데요. 내 죄를 보는 그 회개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같지만 엄청난 죄가 있어요.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잘라내는 그래서 더 거룩해지는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더 친밀히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내 죄를 숨겨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회칠한 무덤처럼 그 죄를 꽁꽁 감추고 살다가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유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판단과 정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지만 남의 죄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를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잘 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준. 내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 안에 거할수록 내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빛 안에 거할수록 흠과 티가 잘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더욱더 더럽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할례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혈기와 분노와 미움의 표피를 잘라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혈기와 분노, 미움의 표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례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혈기와 분노와 미움의 표피를 잘라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혈기와 분노, 미움의 표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여아가 남아보다 부정한 기간이 2배나 더 길었을까요? 죄가 많아서일까요?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가 구속사로 생각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죄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하와는 분명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범죄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죄는 고의로 남편으로 하여금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죄는 남편의 죄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2명을 죽인 거예요. 2명을.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인 남자는 자기 죄로 자기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기 혼자 죄를 짓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교사의 죄가 더 크고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나는 거짓 확신 속에서 내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순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위험한 확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는데 위험한 확신이 있어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값싼 복음입니다. 결국 값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이는 범죄 행위예요. 복음과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값싼 복음을 가르치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입니다. 이것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반역의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은 죽었던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값싼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일관된 전략은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완전히 부정하면 속지 않아요. 그러나 살짝 변질시키면 쉽게 속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한 사람만 죽어요. 그러나 말씀이 타락하면, 말씀이 변질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결국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이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사함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와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만약 아담이나 하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서 있었다면,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 살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다른 가족들도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나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나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낳아도 아이를 낳아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혈기, 분노, 미움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별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통해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한 속죄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번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제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죄를 잘라내는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혈기와 분노와 시기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잘려나갑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야말로 할례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